행복한 성경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오직 그 답은 성경에서만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교리 연구는 제26강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당이나 지옥, 연옥을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속 종교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하고 우주 구천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홀령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장례식은 조상들의 전통 장례 예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시신을 불당에 맡기고, 티베트 불교는 독수리장, 아프리카는 화장, 한국은 봉분장, 인도는 수장, 이집트는 미라장, 현대는 초목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식들은 환생설에 기초한 영혼 불멸 사상이 편만한 세상이라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일반적인 사상도 영혼 불멸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으며 죽으면 즉시 영혼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예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두 비유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오화에 따른 비유를 교훈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당과 지옥에 간 비유가 나옵니다. 개신교의 지도자들은 그 비유를 들어 죽으면 즉시 천당과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현세의 기회들을 올바르게 선용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교훈으로 살아생전 선행하라는 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천국 간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지옥에 간 부자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 공준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의 부자가 고통스러워 천국에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으로 시원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애원하고 있는 이 장면은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의 원소,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각하는 사람인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는 니슈맛 카임, 브레스로 영혼이 아니라 숨쉬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과학자 김명은 박사는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197회가 나타나는데 모두가 생명이라는 살아 숨쉬는 존재를 가리킨 단어이며 원어인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한성호 목사나 순복음교회의 윤다인 목사님도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의 오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흙에는 바로 입자, 다스트, 101개의 원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브레스를 불어 넣으니 생각하는 존재인 생명,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전구에 전기를 넣으니 빛을 발하듯이 흙과 생기를 통한 생명은 호흡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요, 영혼을 말하는 네피시, 부시케, 이것은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만을 뜻하는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뜻은 호흡하는 능력, 생명력이 사라진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내 주를 기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의식적 존재인 살아있는 자신을 가리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하는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말하는 신은 르아우, 생기, 호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는 삼나 만상의 죽음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왕입니다. 지상에서의 가장 큰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몸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영혼 불멸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미라는 영혼 불멸 사상에서 발전이 되었고 헬라의 철학자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혼론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13년
천주교회에서 영혼 불멸설과 연옥설을 교리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후 침례를 세례로 생명을 영혼으로 오역하기 시작하여 성경 안에 영혼 불멸설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첫째로 무의식 상태라.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리라. 둘째로 잠자는 상태라.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죽은 아이를 잠든 아이로, 마태복음 27장에는 성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로부터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죽음을 생각이 없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하여 윌리엄 틴돌은 영혼이 하늘에 있다면 세상 부활이 필요하겠는가?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오스카 쿨만은 영혼 불멸설은 성도 부활의 신앙에 위배되는 학설에 불과하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위클리프와 틴델은 영혼 불멸설을 반대한 믿음의 개혁자들입니다. 우리 재림 교회는 교리로 불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우에만 불멸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 불멸을 확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믿는 자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다시 사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 확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혼 불멸 사상은 예수님 부활의 사상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예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 재림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재림과 부활신앙은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이재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검사 출신 목사로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하니 인간의 사후 세계가 눈에 환히 보여진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인간 사후 세계라는 책을 발간했고 책의 내용에는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사단이 만든 오류의 사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성경대로 영혼 멸절 사상인 조건적 불멸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경에 번역된 영혼이라는 낱말은 생기나 생력에 오역된 번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죽은 자는 잠자는 것과 같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망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 재림 시 성도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요.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 재림 시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영혼이 죽자마자 천국 가고 죽자마자 지옥을 간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부활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혼 불멸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요 부활의 진리와 배치되는 오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재림과 부활의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헬라 철학과 가톨릭 사상의 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